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줄 때에 주님,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 이 말씀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가 맺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수요일 날에도 함께 상고를 했는데요, 한 번 더 깊이 또 듣지 못한 이들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와 그리고 접을 붙여진 브랜치인 우리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으며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간편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생은 즐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거 대상인가 아니면은 깨끗함을 받을 대상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에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만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우린 누구와 연합한 자냐?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미스티컬 유니온인데요, 우리 가정 속에서 이 미스티컬 유니온이 있어요. 바로 부부 사이예요. 이 신비로운 결합이거든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통로가 뭐냐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죄거든요. 죄를 회개할 때, 그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축복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인생, 엉컨키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나도 맛있고 남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들이 맺어내는 열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현저한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그죠? 모함, 이런 것들이에요.
술 취함, 허랑, 방탕.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맺어내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안으로 엔토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도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미스티컬 유니온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쓰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뚝 서고, 그분의 말씀이 우뚝 선다는 것은 내 생활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 맺어내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그죠? 이런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노멘입니까? 불충성이에요. 불순종의 열매는 죄악을 낳고 죄는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꾀임에 빠져서 그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서 킥 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신락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복락원이에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에덴이 어디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서 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분 없이 우리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 크리스찬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리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오래 참아주면 화평이 와요. 충성이 필요한 데 가가지고 충성하십시오. 나라가 여러분들을 물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게 되면요,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기억해 줄 거예요. 인간은 가인의 후손이므로 도저히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없어요. 선한 열매의 결정은 뭐냐?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도저히 우리 의지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맺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회개 없이 부부가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거든요. 그 가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살인,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또 지었잖아요.
불순종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은요 인간의 가운데에 어떤 씨냐? 나쁜 씨가 돼요. 이 나쁜 씨는요 자라서 죄가 되고, 죄는 결국은 살생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씨가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결국은 남을 죽이는 사망의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역시 죄의 씨앗으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 보세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꼬마가 어떻게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는지 모르겠어. 아이들 막 태어나서 돌도 안 지난 거 보면 천사 같죠? 착각하지 마라. 엄마가 젖을 늦게 주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당해본 사람. 당해본 사람. 뭐 합니까 그 애가? 엄마 젖을 깨물어버려요. 그놈이 천사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참 다윗이 잘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뭐 그 천사? 아유, 천사하고 거리 멀어요. 껍데기는 천사처럼 생겼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을 보세요. 항상 죄 짓는데 우리의 발이 빨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 아이를 죄에 안 범하게 하려고 이 도시에 생활하면 안 되겠어. 산속에 데리고 가서 혼자 살아봐. 그러면 효조할 것 같죠? 천만에요. 먹을 게 없어 봐요. 부모 갖다 버리고 지 혼자 먹고 산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열매가 나쁜 것은 씨앗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의 떡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씹어 드세요. 묵상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거, maturity, 성숙해지는 원인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열매는 그 삶의 열매와 그 영생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삶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활의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그들이 맺어내는 열매는 육신의 현저한 열매인데요, 어떤 열매인가 보면 음란,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 탐심, 교만, 분쟁, 시기, 투기, 이런 것들을 맺어내요. 그들이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질 않아. 저들의 성공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는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 질투, 분냄, 당지음, 투기, 교만, 음란,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요, 참으세요. 참지 못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참으면 화평이 와요. 그죠? 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해줘요. 힐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성령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풍요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요. 네. 그 성령의 씨앗은요, 나에게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게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기뻐져요. 네. 기쁨은요, 우리의 몸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게 해줘요. 기쁨의 샘 속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암도 이깁니다. 이 세상도 이겨요. 우리의 생활 속에 맺는 열매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내는 삶의 열매는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으로 그 열매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생의 열매는요, 주님께 상 받는 데 필요한 열매입니다. 예, 내가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을 맺어내야 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9가지 맛을 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구나, 상급을 받는 데 필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에게 우리가 브랜치가 돼요. 그분은 우리의 본사예요. 우리는 지사거든요. 지사는 본사의 오더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브랜치니까. 그러면은 브랜치는 본사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고도 쓰잖아요. 그죠? 로고도 쓰잖아요. 왜? 본사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물건과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왜 보냈어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에게 접을 딱 붙여 있는, 여러분, 들포도나무를 맺어내는 내 가지가 딱 잘라져 가지고 여기에 딱 가서 접을 붙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을 붙여서 열매를 맺어내게 되면요, 3가지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 그죠?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을 붙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로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전장은요, 16장까지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려거더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증거물로 뭐를 보내주셨다? 그 증거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이 워킹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워킹을 하면 너희가 성령의 9가지 맛을 내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리라.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랬지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예. 그런데 사랑이 필요한 데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사랑의 맛이 나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데는 오래 참음이 나시나. 오래 참음의 맛은 무슨 맛일까? 사랑은 무슨 맛이 날까요? 게스해 보는 거예요. 단맛. 사랑의 색깔은 핑크빛 그러겠지. 그럼 오래 참음의 맛은 쓴맛. 맞아요. 예.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면 단맛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래 참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처럼 그냥 오래 참으면은 여러분 참을인 자가 3개면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요. 예. 오늘 현대 우리 가정이 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나요? 참질 못해서 그래. 예. 자기 자존심만 상했다 그러면 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런데 너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못 살게 하는 원인을 하나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3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너 때문에 하려면은 내가 원인이 더 많구나. 오래 참으세요. 참으면요 가정에 화목이 올 줄 믿습니다. 화평의 은사요 그게. 그죠? 예.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물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교인이나 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 만들기 위해서? Make disciple. 우리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물이 뭐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나서 너희가 뭐를 알리라? 열매는 현상이라면 열매를 맺어내는 그 나무는 본질이에요. 본질을 알려거든. 열매를 보면 알아. 우리가 사과가 열렸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포도가 열렸어. 감이 열렸어. 감나무 보고 이거를 사과나무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 좀 이상한 사람. 감을 보고도 사과나무라 그러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지금 변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포도나무에게 접을 붙여놨는데 덜 포도를 맺는 사람들. 요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문제 있는 거죠. 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을 붙였는데 덜 포도를 맺어. 요건 뭐냐 하면 가운데 뭐가 이상한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요게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 거를 막아낼 줄 알아야 돼. 그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신 것과 같이 내가 맺은 열매가 주님의 열매와 같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해 보여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3가지 은혜가 임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로 오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구하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삶의 비결이 왜 나타나질 않습니까? 내 욕심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하고 나하고 미스티컬 유니온, 신비로운 네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 아멘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안에 서로 들어가서 신비로운 결합이 이루어져 있거든. 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구할 때에 여러분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네, 응답 열매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게 응답이죠. 응답이 열매예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현저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시기, 질투, 교만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의 열매가 좋겠어요? 미움의 열매가 좋겠어요? 다툼의 열매가 좋겠어요? 연합의 열매가 좋겠어요? 화합의 열매가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제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법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어요? 죄잖아요. 그거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분을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건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한다거든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뭘까? 성찬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떡상을 나눴거든요. 그 떡상이 뭐냐 하면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언약의 피와 영생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내가 이 떡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요 무엇을 생각하고 이 떡을 대해야 돼요? 영생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는요 이 잔을 마실 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믿음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 매뉴얼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인생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매뉴얼이었어요. 신앙의 매뉴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줬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천국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당신의 첫 아들, 그죠?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줄 알아요. 미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왼수가 오늘부터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원수 많죠? 쏙새기는 자식이 왼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우리 신랑이 왼수고. 그런데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사랑하라고 내 곁에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인간 말이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난리치잖아요. 제가 늦게 철이 들었어요. 이제 5학년이 넘어서 6학년 때를 바라볼 때 이제 사랑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히 야당입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의 그 속성이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원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가 나가요? 사랑. 그리고 대적자 앞에 용서.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가족 앞에서 오래 참음. 그리고 겁 안 죽게 된 사람 앞에서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용서가 필요한 데는 용서가 나가요. 비난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당 짓는 데 가면요, 이 사람이 있으면요 화목이 와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저 수군거리고 당 짓고 분내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만 가면요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물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좀 더 먹고 마시는데 더 관심 가지고 연락을 즐기는데 쓰기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모든 만물이 무르익어서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생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열매 속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대적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딱 서 있으면요, 그냥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 온유가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때요, 그 시험은 다 통과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가지다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너희가 열매를 잘 맺으니 전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악행과 그리고 허랑방탕함과 육신의 현재는 그 열매 무성한 가지와 잎은 제거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